민수기서 6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출애굽기는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마쳤죠. 40장에서 성전을 건축했으면 이제 약속을 땅을 향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발을 안 시키고 이 시내산 앞 광야에서 몇 달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 작업, 단체적인 청소와 개인적인 청소, 또 부부관계에 대한 청소 이런 것들을 하시고 나서 또 하나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민수기서 10장에 가서야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군대로서 성전의 군대로서 이제 출발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하나님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나실인을 소집을 해요. 나실인.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나실인은 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은 자신이 자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다. 레위 지파에게 전담된 성전의 일을 다른 지파들로 동참하는 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조력자들로 세워진다.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요. 누구나 자원하는 분들은 일정량 어느 기준을 통과한 분들은 이제 이 일에 동참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누가 할까? 근데 이게 사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가장 가까운 일들은 아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읽은 것처럼 모세,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만 전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지파 분들 중에서도 좀 성전에 속한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일들을. 이게 이제 최전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동참하고 싶고 여기에 일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다른 12개의 이제 지파의 사람들 중에 사모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출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분들은 어느 일정량 어떤 기준을 통과한 분들은 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금방 여러분 읽은 것처럼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자체도 못 먹게 해요. 포도 껍질도 씨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아예 근처 포도라는 것 자체를 이 기간 동안에 그게 1년이 될지 10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해진 것이겠지만 그 동안에는 어떤 다른 부정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또 머리를 이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를 계속 기르죠. 그래서 이제 삼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사지만 또 나실인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거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자, 나실인들은 또 읽어보세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시작.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멀리하게 하여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끊었다.
그리고 머리를 밀지 않았다.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덮었다. 이는 나시린은 머리가 되지 않으며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을 위하여 일어난 이스라엘 군대가 전진하기 전에 진영 청소를 마치고 그 다음 하는 것은 조력자들을 선출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새남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과 같다.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군대로 한마디로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 작업을 끝난 다음에 나시린을 충분히 인력이 될 것 같은데 레위지파만 해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지파들도 여기에 헌신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시린은 오늘날에는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한 직분자들과 같습니다. 직분자들. 제가 이제 조금 저기 이제 중요하게 썼는데 직분자들은 여기서 기준한 것처럼 포도주를 먹거나 우리 술 취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건 뭐냐? 머리를 이발을 하지 말고 계속 머리를 기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잠깐 써놨는데 자, 5번째 줄 보면은 그리고 머리를 밀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를 밀지 않았다는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덮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머리, 자기의 주관대로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길러서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명령하고 위로부터 통치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존재지. 내가 이 머리를 열어서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 위로부터 오는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려고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시린을 지원을 않는 거야. 12지파에게 맡기니 그 소임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으로도 자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성전의 일을 더 하고 싶고 더 전방에 가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싶은 그 영광의 군사로 더 쓰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생활이나 생각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온 질서를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이 부분을 좀 언젠가 내가 좀 말씀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 나시린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나시린을 왜 선출하는지. 우리 산업교회도 여러분 이게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나시린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우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력자들 우리에게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죠. 새롭게 더 새로운 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걸 아시냐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다? 자기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럼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주관하는 대로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자, 남자, 그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자, 이렇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 이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그 머리가 하나님에게로 열려 있어야 되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로 열려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수건이나 이런 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따라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머리에 안 쓰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카톨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그 수건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머리가 뭐야? 남자죠?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다. 마치 머리를 빡빡 깎아서 밀어버린 것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예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이게 살아가는 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위치, 여자라는 위치라는 것이죠.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안 가릴 것 같으면 차라리 빡빡 머리를 밀고 다녀야 된다. 네, 이렇게 굉장히 우리 일반 이방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세계 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생소한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했었던 나시린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개신교에 독특하게 나타났던 현상인데,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로서 세워졌음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남자의 조력자로서. 이는 성차별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 부부관계란 것이 성차별이잖아요. 어떻게 액면으로 보면 여자들만 불륜을 말하고 남자들은 터치하고, 그것은 이 시대의 현대에 일어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 내에서의 질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남자는 한마디로 그럼 뭐냐?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럼 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한마디로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는 머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와 사실은 몸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기에 1차적으로 연결된 것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연결돼서 머리와 몸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머리를 열어서 오픈되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머리에 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또 길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말씀, 그리스도부터 내려온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통치는 그 다음에 마디와 지체들이 되는 신부된 지체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신부된 지체들은 담임 목사와 같이 머리를 열고 그리스도에게서 말씀과 생명과 통치를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면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자로 지체된 이 교회 지체들은 머리를 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다른 어떤 통로, 다른 출구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지체들은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를 표현한 것을 이제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은 먼저 몸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 몸에 연결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수건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연결된 내가 그 몸의 주체가 아니라 나는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 몸에 주체가 있고 나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건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상징이니까. 새남교회는 수건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자원하여 서원한 이 시대의 아들 된 나실인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모든 것을 하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직통 계시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6, 17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 그것을 제어하고 우리가 다 프리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그렇게 관계하며 되는 그런 구약적인 성전이 없고 성막이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는 그런 시절과 아브라함 때는 그랬죠. 아브라함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를 장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토단을 세웠잖아요. 알겠습니까? 토단을 세워서 그 토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가 영적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직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만이나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정말 성전을 왜 세웠는지 성막과 성전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왜 세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교회론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큰 에러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론이 없는 그런 도시와 그런 교회와 그런 신자들에게는요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수건을 전부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이 다 벗겨지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가 역사하는 대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시하고 자기에게 말씀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그게 사단이라고 생각을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수건을 벗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질서를 따라 내려오는 그 수건을 절대로 벗기지 않는다고요. 그 수건을 벗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사탄의 영들이 하는 거라고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다. 교회의 지체들은 먼저 몸에 맞나요? 그래서 머리를 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고요. 교회의 지체들은 먼저 몸에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몸에 연결되는 것은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머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모든 결정할 권리,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권리 이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머리를 통해서 이제 연결된 담임 목사, 남자로 표현된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머리 헤드에서 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 연결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수건을 쓰게 한 것입니다. 너는 머리에 연결됐다. 그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지체야. 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뭐다? 수건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것은 그래서 상징이죠. 그래서 새남교회는 수건을 쓰는 게 아니다. 한 것 같은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자원하여 서원한 이 시대의 아들된 나실인이죠. 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모든 것을 하달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달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새남의 아들들은 모두 자원하여 나시린이 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가장 기본은 담임 목사를 통해 머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3장 6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다는 볼 수 없고 14절, 15절은 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고요. 14, 15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이제 좀 더 이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이제 실제로 남자가 머리를 길렀어요. 수건을 쓴 게 아니라 머리를 길렀다. 그러면 자기에게 뭐가 된다? 부끄러움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남자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담임 목사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머리를 길러야 그건 뭐예요? 이제 연결돼서 한마디로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머리를 한마디로 수건을 쓴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남자는 수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서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남자를 통해서 받아야만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그래서 본성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너희들의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또한 반대로 긴 머리가 없다.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러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다니.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있으면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근데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된다. 그래서 긴 머리는 뭐다?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이제 긴 머리, 이 머리카락을 애들 상징인데 이건 수건을 마치 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가 이렇게 좀 짧은 게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상징이에요. 머리카락이 길고 짧은 것이 우리 실제는 아니고 실제로 뭐다? 남자라는 담임 목사는 머리카락이 짧은 상징을 통해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들은 뭐다?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마디로 설정된 이 지체들은 뭐다? 항상 머리를 감추고 자기 주권을 감추고 그리스도와 담임 목사 남자를 통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연결해서 직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목사님만 쳐다봐도 오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나에게 할 말씀 내가 다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딱 서서 3분간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쳐다보면은 아멘 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가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양식과 치리와 통치와 모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을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믿어집니까? 자, 고전 이제 그 사이에 가장 먼저 1절, 2절이 이제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놨는데 자, 11장 1절, 2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아멘.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3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먼저 서론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결론을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론 말한 이 내용들이 다 보였다. 내가 그리스도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 여기에 없지만 내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모든 가르침대로 그 전통을 내가 가르치는 것을 없애지 않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 칭찬이 뭐예요? 바로 아까 3절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자는 수건을 쓰고 남자로 비유된 것은 수건을 쓰지 말고 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받은 이 다른 목사 그 당시 이제 아볼로겠죠. 이런 이들은 이제 지체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을 너희들이 이 전통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 난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받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것을 지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전통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1절, 2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 라고 1절에 아주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실인들. 나실인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는데 그 군대 맞고도 부족하니까 더 조력하는 군대를 선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그런 새로운 세력도 우리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이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나실인들도. 지파가 레이지파는 아니지만 똑같은 레이지파처럼 일정 기간 그렇게 복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복무를. 이것은 이러한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 이제 그 밑에 다 읽었죠?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어요. 자, 머리로부터 받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질서를 지켜야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질서를 지키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수건을 쓰고 이 질서를 지키며 해야 되는 것인가? 수건을 벗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결론은 뭐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통치와 치리와 명령을 받을 때는 수건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는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고린도 이제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아니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모세 시대처럼 하면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게 아니죠. 모세만 받는 거예요. 자,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났죠. 이 빛을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다? 이것을 가리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지. 자, 우리는 받았어요. 이렇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건을 쓰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을 이제 우리는 가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그 생명과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때는 수건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벗어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온 것을 받을 때는 다 수건을 쓰고 머리를 밀면 안 되고 이런 지체들로 신부들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반대라는 거지. 나가서 이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낼 때는 절대로 이걸 가려서는 안 된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때 이렇게 이제 나실인들이나 구약의 이제 유대교의 전통의 이 수건을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이 시대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든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든 일단은 다 오픈된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이방에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것을 계속 자기들 것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거예요. 이건 지금 계속해서 오픈되고 이제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자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새남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 1년 동안 금년 2022년 이제 오늘이 며칠이에요? 30? 오늘이 말이래요? 내일이 말일이죠. 근데 내일까지인데 단 한 번도 나는 전도를 안 해봤어요. 그건 뭐예요? 수건을 꽁꽁 쌌는데 싼 정도 아니라 묶었어 그냥. 응? 여기서 그냥 받아가지고 막 영광이 가득해 막. 응? 받아서 받을 때는 수건을 쓰고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신부로서 받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은 신부로 지체로서 아들들로서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들들이지. 아멘. 우리는 예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아들들이지.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막 우리 안에 충만한데 이것을 막 그냥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 이거 비밀이 하고 막 머리에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묶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제 세상에 나가서 풀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묶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하는 말씀을 듣는 자야. 그러나 이것을 나가서 말할 때는 프리하게 여러분 수건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에게 임한 그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만났을 때 이 수건 얘기를 해줘요. 이 수건 얘기. 그래서 금방 여러분 읽었어요. 어디 안에서의 수건은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는 수건 다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집사권사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지 않는 교회와 그런 교인들이라면 여전히 이 수건은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들어오니까, 또 말할 것도 없으니까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면 당신들이 수건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서 이제 3장을 제가 알려줍니다. 자, 머리에 수건을 왜 벗으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들만이 머리에 수건을 벗는 거다. 그럼 뭘 벗느냐? 벗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신천지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뭐냐? 복음을 물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계시록이 어떻고 막 하다가 듣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요 어버버버합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계시록이야. 오직 계시록이 이렇게 우리 이만희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이 계시록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아니 성경에 복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니들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어버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수건은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벗겨질 수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의 빛이 있어야 벗어내지.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가릴 것도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수건을 세상 나서는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수건을 벗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갔다는 꽁꽁 묶어가지고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멘 낳는 거 봐. 자, 그럼 몇 절이죠? 15절인가요?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신약 시대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다 덮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께 니들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야 이거 후서. 전서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후서에서도 니들은 아직도 깜깜이로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그래서 두 가지 말했어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수건이 벗겨지고 이번에 주님께 돌아와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죠. 예, 그 주님이 주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자, 주와 그리스도의 이 신약의 복음대로 약속대로 돌아오면 뭐다? 이제 우리 그 수건은 다 벗겨지는 거다. 벗겨진다. 벗겨서 뭐다? 이제 그 영광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발산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고,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건데, 너희들은 아직도 깜깜이로 어둠 가운데 지금도 구약의 모세 시대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있구나. 모세가 이제 그 영광의 빛을 가렸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는 영이시니 이 주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바로 주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얘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들들이죠.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뭐다? 우리는 수건이 벗겨지고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 어떤 자유예요? 수건을 쓴다는 건 뭐예요? 가리는 거잖아, 나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야? 이 영광의 빛을, 이 하나님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 생명을 마음껏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누리며 살고 그걸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눠주는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요. 수건을 벗어요. 이제는 신약시대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요. 이 수건은 여러분 드러내는 수건이에요. 나타내는 수건이지 받는 수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받는 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수건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벗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벗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뭐다? 우리는 수건을 한마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제 수건을 벗으면 벗은 얼굴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 수건을 벗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뭐요? 주님의 영광, 주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보며 산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와 같은 형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죠. 이렇게 해야 교회 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수건을 쓰고 그리스도 몸 밖에 나가면 수건을 벗고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대고 복음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리고 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점점 자라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에서 더 영광에 이른다. 영광에서 더 영광, 영광에서 더 영광. 왜? 계속 우리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발산. 수건을 쓰고 영광을 받고 수건을 받고 영광을 발산하고 또 수건을 쓰고 영광을 받고 수건을 받고 영광을 발산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이르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보다 우리들의 영의 몸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더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이것이 다 되는 거다. 주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겸허하게 내가 주관자가 아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다. 라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정확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는 아들들 이민준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말씀을 달콤하게 받는 거죠. 그러나 나가서는 용맹한 사자들처럼 사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막 다니는데 수줍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누가 쳐다보면 막 눈 내리고 그러면 사자입니까? 그또 숫사자 막 갈퀴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사자는 뭐예요? 다 벌써 걷는 것도 막 발이 막 이만하잖아요. 막 내가 한번 탁 하면 그 눈 막 얼마나 무슨 사자. 그래야 상대방들이 좀 쫄고 그러지. 그런 사자 포효하잖아요. 포효.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응 하는 거죠. 뭐 다 꼼짝 말아요. 이 지역은 다 내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광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이 수관을 벗어버리고 영광에 이르도록 포효하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건에 대한 비밀인데 이게 바로 나시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나실이네. 지금보다 이제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기로, 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로. 원래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는 자원해서 나실인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됐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군대가 아닌데 군대가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자, 이런 나실인의 이 채널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게 참 이게 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만약에 없다면 난 레위 지파야, 나는 므낫세 지파야, 그러면서 이렇게 뭐 그러면 12지파로 나누는 이런 것에 오류에 빠질 것 같아. 근데 모든 12지파는 어디로 가야 한다? 레위 지파로 가야 한다는 거야. 모든 지파. 제가 알죠. 모세와 아론 제사장 전부 레위 지파예요. 모든 지파는 뭐야? 레위 지파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출구를 열어놓는 게 나실인이다. 이 제도. 그래서 이 제도가 그냥 삼손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밝혀내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별로 안 해도 된다 늘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신약에 있는 이것을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렇게 하셨네.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께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나실인의 새로운 세력들이 새롭게 계속 붙어서 우리는 수건을 쓰고 겸허하게 바랐던 이 모든 생명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선지자처럼, 왕 같은 전도자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